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또 마리아를 따라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파악을 하는 대신에 감정적인 면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은 분이셔서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보실 때 그런 마음에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죽으실 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이 눈물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 3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을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비통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보라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지 않게는 만들 수 없었더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일찍 와서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 또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정도의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 그 정도의 능력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병 고칠 능력은 있지만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많은 불평과 불만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이와 비슷한 형태의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꺼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야, 사랑한다면서 그 정도도 못해주냐?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임금 협상을 하는 것처럼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크기를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이게 너무 크면 내가 조금 줄여줄게, 이 정도는 한번 해봐라. 그것도 너무 크면 내가 여기서 또 조금 포기할 텐데 이 정도는 내놔라. 이런 식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상황이 공부하는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분들이 정말 내 부모가 맞는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공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라고 이렇게 닥달을 하고, 한참 집중해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컴퓨터 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왜 공부는 하기 싫다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고 컴퓨터 게임 하고 싶다는데 그만하라고 이렇게 왜 막으시는 것입니까?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보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 시기에 공부해야 될 그 시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다가는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막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마치 철없는 자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또 뭔가 특혜를 받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나 그 국민의 숫자를 봐서는 세계에서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노벨상을 비롯한 학문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국방의 면에 있어서 아주 강한 나라가 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그러면 인간적으로 인정하는 면, 그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들을 추격해오는 군대를 피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 동안 광야의 그 사막을 걸어야 했고 거기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하여서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제국을 이루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나라들 아람,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의 나라들은 한 번씩 제국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국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늘 침략당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했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이룬 것도 모자라서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의 독일에 의해서 아예 민족 자체가 없어질 뻔한 그러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늘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그런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항변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고맙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예전에 비해서 장남의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할 때 장남은 다른 자녀에 비해서 50%를 더 받았습니다. 근데 1991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모든 자녀가 똑같이 같은 비율로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더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경우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동생이 형을 속여서라도 그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싶을 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에게 내려지는 이 부모의 축복은 대체 불가능한 전부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1에 35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5절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오직 장자에게만 내려지는 그러한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의 말씀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러한 축복을 자기가 빼앗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결과는 도대체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지만 야곱의 일생은요 사서 고생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자 청년이 없는데 혹시 남자 청년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내가 첫눈에 반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14년을 노예처럼 산다 할지라도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 눈치만 보시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결혼만 하면 끝이냐? 끝이 아니죠. 같이 살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6년을 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1, 42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대화하는 이 장면은요, 야곱이 재산이 많아진 것을 시기한 야곱의 사촌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을 감지하고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붙잡힌 다음에 외삼촌에게 하는 그러한 하소연입니다. 그렇게 외삼촌을 떠나서 고향으로 향하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20년 전에 속였던 그 형이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마주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가축들, 자기의 부인과 가족, 이 자식들을 전부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뒤에 남아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할 만큼 심한 마음의 고생을 합니다.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가게 되지만 형과 함께 같은 동네에 살기가 너무나 불편한 나머지 세겜 땅에 정착을 하는데 자기의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세겜의 남자들, 젊은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도망자처럼 또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심부름 보낸 이 요셉이 들짐승에게 붙잡혀서 찢겨 죽은 줄 알고 일생 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인 것을 알고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야곱이 고백하는 본인의 인생은 뭐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추상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책임져주고 대신 인생을 살아주는 쪽으로 그렇게 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인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 고달팠다라는 것이죠. 홍수로 멸망받은 세상에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마침내 비가 왔기에 망정이지 비가 오지 않았다면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배를 지었던 이 노아는 정말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또라이, 그거의 끝판왕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사도 바울 이러한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 인생의 여정이 순탄하고 좋아 보인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우리 인생이 죽을 것을 위해서 돌진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이 죽을 것을 위해서 돌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 전반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길을 제시하시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야곱과 에서가 같이 등장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성 면에 있어서나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뛰어납니다. 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사냥해서 자기 것을 먹었고요. 인간관계도 좋아서 내가 동생을 마주하러 간다, 그가 나를 20년 동안 속였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400명이나 그를 따를 만큼 리더십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야곱을 만나게 했을 때 이 야곱의 형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도 하기 전에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입 맞추고 용서했던, 마음이 넉넉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야곱 같은 사람, 에서 같은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에서 같은 사람하고 사귀고 싶습니다. 야곱이 뭐가 좋아요?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속여 빼앗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갈릴길마다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사야 말씀을 봅니다. 41장 8절 9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 예전에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야곱은 한 사람입니다. 그 야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땅 끝, 땅 모퉁이에 숨어있는 그 야곱이라도 찾아서 부르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야곱을 불러서 뭘 주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오해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강의해오는 동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은 단순히 인간의 형편이 불쌍해서 그들을 돕고 싶은 그런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임으로 인하여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문둥병자들, 이렇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아웃사이드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는 대상 가운데 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늘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다 이러면서 정신승리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렇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만 아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38, 39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은 이 돌을 치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뭐 하려고 돌을 치우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 한 가지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믿음이라고 하는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시 확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은 문 앞에서 피통해 하시고 불쌍한 마음을 품으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 비통해 하시는 마음, 그 흘리신 눈물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게 된 그 영혼 앞에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을 감성적으로 이렇게 자기 위로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만 열심히 하면,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그 모든 고통이 면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떠맡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 앞에 도착했던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그곳까지 40년의 여정 동안 단 한순간도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거라는 그러한 싸움을 늘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순종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늘 무슨 말을 합니까?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그때의 삶이 훨씬 좋았다. 거기서 먹던 음식들이 더 좋았다. 거기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족장들이었던 고라와 또 유능한 그 많은 족장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를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우여곡절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리를 또 모세가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땅, 이 광야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가나안이 건너다 보이는 그곳까지 온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 다시 마태복음을 봅니다. 17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확인하는 것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장성하고 또 부모가 되고 난 뒤에 부모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이해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실로 너무나 많습니다. 겪어봐야 알고 지나봐야 알고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다가 직접 고생하고 실패한 뒤에야만 교훈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뒤에 얻은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알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공부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던 그 시기에는 공부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공부가 중요한 걸 알고 안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준비가 끝났어야 되는 그 시기인 것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했던 것, 못했던 것이 한이 돼서 자녀들에게 너는 꼭 해라. 그럼 자녀가 뭐라고? 지도 안 했으면서. 그러잖아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목회 현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얻은 그러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당장은 나에게 유익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목사님에게서만 나타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너무나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아, 저거는 길이 아니구나.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얻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참 유별나다. 너 참 잘난 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별나 보이지 않고 잘난 척 안 해보이려고 끝이 이미 실패한 걸 알고도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좋겠다 해도 저는 안 갈랍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유익한 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더라. 저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경, 어떤 최악의 순간까지 떨어질지라도 땅끝,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붙잡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단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감상에 빠지고 또 사랑이라는 언어에 이렇게 최면이 걸려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이러한 미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생의 짐을 모면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모든 문제들이 다 술술 풀렸더라는 식의 그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켜냈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다면 굳이 신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주된 이유를 망각하면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히고 맙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또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인간의 연약함과 필요를 도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단지 그것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찍 죽으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성경이 의도하지 않고 성경이 목적하지 않았던 것들에 종교적인 소원과 관심을 담아서 그렇게 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여타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러면서 마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예수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각종 어려움이 면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죽은 지 오래되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또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원히 남겨질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는 참된